오늘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501년 전에 마틴 루터가 독일 북부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논조의 반박문을 그 정문에 붙이고, 그리고 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연후로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는 그런 위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붙잡고 모든 반대한 것들을 배척하고 무릅써 결국 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바른 믿음과 용기 덕분에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아닌 이제 개신교회에서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됐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더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를 배척하고 원수로 여겼던 가톨릭 교회에도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톨릭 내에서도 새로운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 그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마틴 루터와 우리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영향 아래 있기에 우리는 더 자유롭고, 그리고 아주 정직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한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개혁의 의지, 그리고 그가 귀히 여겼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상 광고에서 마지막 광고의 내용은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대부분이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주 오랜 전통이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는 주일에는 구역 성가제가 있습니다. 두 구역을 하나의 그 찬양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오는 주일 오후에 이 찬양제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두 구역이 모여서 하나의 찬양대를 만든다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연습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이 찬양제가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80주년 이 구역성가제는 CTS 방송국에서 나와서 직접 실황을 다 녹화해 가지고 방송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아주 전통이 있는 저희 교회 축제입니다. 함께 하셔서 오는 주일에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볼 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좀 여윳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억지로 나와 있는 분 계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밥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준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제 발로, 제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라. 둘째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필요성을 키워주기 때문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시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주의 명령에 민감함을 느끼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 성육신적인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 성육신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복장을 조금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대배실도 이렇게 좀 공간이 있는데 자꾸 안 보이는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온 분들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목사도 좋은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의 예배, 삶의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결국은 성육신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2주 정도, 다음 주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테마는 조금 비껴가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 11월 셋째 주까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꼭 되어지기를 원하며 3번에 걸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2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둘 다 동시대에 똑같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독, 그리고 하나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같은 시대에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귀한 직분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이 있는가 하면 이 제사장은 당대의 제사장에서 파면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바른 선택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리고 그 귀한 직분을 영원히 간직했던 그런 가문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의 뒤를 이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아주 야망 있는 정치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치가가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에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결국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마지막에 가보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 아도니아를 선택했던 아비아달은 결국은 파면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반대로 사독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파면을 즉시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는 사독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쓴 것입니다. 그 사독의 후손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는 400년 후에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그 선지자,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직분을 계속 유지했는데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손들이 그 직을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대를 살았는데 한 사람은 그 귀한 제사장의 직임을 400년 동안 이어갔고 한 사람은 당대에서 파면을 당했다. 이유가 뭘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런 귀한 일이 있고 한 사람은 당대에 파면을 당하고 말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동기가 결정을 좌우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는 사독보다 5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그 또한 철저히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00년 전의 인물이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500년이 지나 사독이라고 하는 후손이 그 일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에스겔서에 보니까 사독의 후손들이 또 그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갔으니까 무려 900년 동안 이 귀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어떠합니까? 아비아달의 선조는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보다 앞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부도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아가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접한 이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삐딱하게 걸쳐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한 가문이 이런 거를 대물림해서 결국은 아비아달까지 왔는데 이 아비아달은 그만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참 불행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쓴 뿌리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가지고 엘리의 아들 둘,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쭉 와보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조차도 또 파면을 당하고, 그런데 비느하스로부터 시작했던 사람은 500년 전 인물이 500년이 흘러 사독에 이르니까 여전히 그 귀한 직임을 잘 감당했어요. 400년이 흘렀는데 무려 900년 동안 그 직임을 잘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아마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으면 표 받으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분들, 교인이 많으니까 내 집 장사 잘 시켜주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 나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기가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독은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의 열정은 뭡니까? 사리사욕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이처럼 어느 가문은 900년 동안 이 일을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가문은 그 대에서 모든 것이 끊겨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위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둘 다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경건해 보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성경 가방을 들고 때로는 성경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볼 때에는 판단이 되질 않아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몇몇 남자분들은 다저스가 이겨야 되는데 하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가 어디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나왔느냐?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큰 교회 가서 뭔가 좀 나한테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고 사람들과 엮어져서 뭐 이런 것이 좀 잘 됐으면, 이 동기가 벌써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교회 가서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자의 동기를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해야 돼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비아달은 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오늘날 정치로 말하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야망이 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쪽에 줄을 서면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그러니 동기가 불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독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늙었어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편에 섰어요. 결국 사독은 후계자인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그런 결과 아비아달은 결국 파면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은 많이 올 거예요. 내가 주일날 문을 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 내가 2줄에 쓰면 내가 승승장구할 것 같고 2줄에 쓰면 이건 썩은 도간줄 같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사리 사욕이냐, 아니면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냐,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올바른 동기에 의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이기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군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군대 가면 군대에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군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스님들도, 군승, 그리고 또 신부님들도 계세요, 군에는. 그래서 크게는 개신교회 목사님, 천주교회 신부님, 불교의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원불교의 스님들까지 들어갔어요, 군에. 그런데 이 목사님들 중에는 감리교 목사님도 있고 장로교 목사님도 있고 성결교 목사님도 있고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많은 교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급을 하게 되면 이게 영관급쯤 돼가지고 목사들은 제일 많이 올라가야 대령일 끝입니다. 별이 없어요, 군종 목사님들은.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소령이 됐는데 이게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기까지는 이건 정말 별 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왜? 종파가 있고 교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수에 만약에 타교단 사람을 아니면 타정파 사람을 진급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점수가 좋아도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소령 시절에 그냥 내려놓기로 시작했어요. 내가 있는 날까지 끝까지 사병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원래 위관급이 가는 부대가 있고요, 영관급이 가는 부대가, 이게 부대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대가 큰 부대로 갈수록 높은 지휘관들과 교분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급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령 시절에 나름대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군에 들어올 때 가졌던 그 초심, 내가 정말 고생하는 그런 격오지, 그리고 최전방 이런 데서 고생하는 이 사병들을 좀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령인데도 불구하고 중위 정도가 갈 수 있는 그런 예하 부대에 본인이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대에 해군에 아주 별이 몇 개 단 장성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하 부대고 작은 부대 규모에 목사님이 소령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는 분명히 중위쯤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령이 이 부대에 있냐고 부대 다른 지휘관들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이분이 스스로 자청해서 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대에 와서 군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노라고, 그걸 그 장성이 듣고 갔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중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에게는 마지막 계급인 대령을 달게 됐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해공 전체를 통틀어서 한국 군정 목사 단장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전역을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다윗을 따르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그것을 귀히 보며 그 곁을 지켰던 사독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붓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독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 일을 400년 동안 이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동기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더니 결국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독과 같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독의 자손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늘 이 두 사람을 놓고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까지 계속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독의 자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그런 특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500년이 흘러 사독에 이르렀고, 사독에 이른 그 하나님의 축복이 400년이 더 흘러 900년 동안 이 예배자의 모습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93년이 지나 이제 94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의 역사는 일천합니다. 그러나 저는 90여 년 동안도 이런 사독과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이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 숫자만 많은 교회, 그리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독의 후손들처럼 예배를 귀히 여기고 참된 예배가 늘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시대는 먹고 사는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사독과 같이 올바른 동기에 의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그 귀한 일이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독과 같은 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가 예배하고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종교개혁의 의의를 생각해 보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사독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문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